금요 신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금요일날 많이 못 나왔지만요,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요정 하나를 만납니다. 그 요정은 점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귀신에 들려 점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마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나 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녀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눈만 들어보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당, 사주팔자를 풀이해 주는 것이 상당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요, 심지어 진짜 유명한 무당 욕술인에 대한 광고도 참 많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점치고 사주풀이 해주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왜 여전히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또한 그러한 영상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을까? 심지어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러한 곳으로 왜 갈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왜 도대체 갈까라는 생각 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지 못하여 생기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2022년 나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고요, 사주풀이 잘하는 욕술인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려 점을 보는 사람들을 학습 무당이 아닌 진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게 무당들이 많잖아요. 진짜 무당들은 학습 무당이 아닙니다.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진짜 귀신들이 임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너무 용하다라고 말하는 이 무당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어떨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고 앞으로 어떨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에 들려 점 보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알아맞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또한 무서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평안과 기쁨과는 전혀 먼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안함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평안함과 기쁨은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것을 거짓말함을 통해서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알려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얽매이는데 뭐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점집을 찾는 사람은 매번 점집을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기말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막 갑니다. 왜냐하면요,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극대화하여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귀신들이 하는 그러한 소리에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그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미래에 불안할 때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요, 무엇이 무서울 게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거는 완전히 베스트 라이프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길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면요, 귀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평강과 평안의 마음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귀신 들려 점을 보는 요정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라 소리 지르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얼핏 보면 귀신 들린 그 요정의 고백이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종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정에게 들린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귀신이 그 요정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종들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귀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학적 답은 안 됩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귀신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더 이상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의와 거룩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에 주목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할까? 이게 귀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의 목적과 목표가 아주 이러한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귀신의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고백을 하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일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정확하게 할지라도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고백하지만 그들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죽은 믿음을 소유하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인정하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게 우리가 소유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처음에는 참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요정이 계속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은 종들이라, 이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너무 막 힘들어합니다. 심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 귀신 들린 요정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요정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힘을 돋궈주고 용기를 부어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정말 접대하며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칭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돕는 사람들인데요, 귀신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도 바울이 느껴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영적으로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까지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요정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여자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요정 안에 있는 귀신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겁니다.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말하니까요, 그 요정에 있던 귀신이 즉시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처럼 말이에요. 막 높은 종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지만 도리어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그 귀신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고 있다라고 판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감하게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며 따랐던 그 요정 안에 있던 귀신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무 귀신 같더라도요, 정확하게 맞추고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 이름 아래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종을 막 따랐잖아요. 요종을 왜 따랐습니까?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정확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그 요종의 주인들이 너무나도 막대한 수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도, 사람들이 추정했던 그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능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하여 어둠의 영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영들 또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심히 건들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귀신들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새벽 기도 때 이지도원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요, 저는 남자지만요, 누가 저 뒤에 따라오면요 엄청 빨리 걷습니다. 무서워갖고 이거 뭘까, 왜 나를 따라오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따라. 귀신 무서운 거는 무섭지도 않아요. 귀신은 막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막 이렇게 찬양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막강한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선포함을 통하여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하여 큰 수익을 벌었던 주인들이 그의 안에, 요정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간 거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정의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핫딱질이 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큰 수익을 벌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관리들은 상관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데요, 뭐라고 고발하냐면요,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더 자세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여자 종을, 정말 연약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여자 종을 고쳐줬는데 박수를 쳐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수익이 끊어짐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막 화가 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된다면요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상관들에게 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엄히 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피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자들은 이건 필수 뭐랄까, 이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참, 이게 목회자의 삶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이 자기가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이 성도들로부터 오해받을 때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물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막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목회자들도 힘든데 평신도들은 돈 받고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막 짜증이 났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정받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일 바울과 실라였다면요,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항변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 정말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돌아온 것이 어찌 이런 일입니까? 내가 왜 맞아야 합니까? 내가 왜 맞아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끄셔야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막 저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고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감옥 안에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매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데,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발에 착오가 채워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신세 한탄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난 참.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의 발톱의 때만큼 더 쫓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위대한 사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침묵하는 것도 대단한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혀 꼼짝도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소곤소곤 둘이만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찬송했다고? 죄수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간수들이 듣든지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말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송하였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악에 받쳐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다,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불평하고 신세 한탄만 안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들은 신세 한탄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깊은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를 맞고 심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면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것이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안 바라보면요, 불평할 것 투성입니다. 얼마나 불평할 것이 많아요.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그곳에 일어나니까 막 땅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잠자다가 간수가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바울은 그를 향하여 크게 소리지르러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결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안 도망갔으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칼을 다시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도 바울 신라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 앉을 수 있는지, 이게 저 마음 가운데 막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는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다음같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내 발에 있던 착오가 풀려지게 하시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도망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하시려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왔구나. 저는 막 잡힐까 막 도망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했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갔을까?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떠한 합리적 추론을 갖게 됐냐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그 감옥에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발의 착오가 풀어지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나아가야죠. 간수에게 잡히기 전에 도망쳐야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가만히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곳에 있던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자신들은 도망가지 않고 자리에 있다라고 이 말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다라는 것이.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간수와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졌으며 그들이 얽매였던 것이 다 풀려 정말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나갔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기는커녕 간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냐면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안다라고 해서 행하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니까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으신 기도와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큰 거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